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 짧게는 20여 년을 사신 분도 계시고 또 길게는 60여 년을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게 살았고 애쓰면서 살았고 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점검해 볼 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인생의 끝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인생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인생은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인생을 명예 또 명성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 또한 재산을 많이 모아서 누리는 것, 그것을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인생을 보람 있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분명히 삶이라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잠시 멈추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에 하버드 교수가 된 해민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설교 때 스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30대에 하버드 교수가 된 젊은 스님 해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인생에 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것은 뭐냐면, 그가 30대가 된 어느 날, 60대 70대가 아닙니다. 30대가 된 어느 날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것을 깨달았대요.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또 세 번째는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나의 행동, 모든 것들이 결국에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님들도,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논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또 스님들, 그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책에 있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에 있는 또 하나의 인생에 관한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엘리트 스님이신 이 해민 스님이 알려주시는 인생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크리스찬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어떤 성스러운 스승이라도 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스러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삶의 주인으로 남에게 결정권을 주지 말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유식한 척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한 적이 없으신데, 이 스님, 하버드 대학 이 스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해민 스님의 인생에 관한 그 말들, 철학적인 말들, 여러분 참 마음에 담고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아무에게도 그 결정을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스님의 말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인으로 알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결국 세상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기쁘시게도 하고 곤고하시게도 하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의 말씀에도 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주셨고 세상에서 인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삶은 180도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삶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살지 않아야 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물 위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물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물 밖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 밖으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물 밖으로 건져주셨는데 우리를 육지에 놓으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잘 걷다가 의심하여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물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 세상으로 다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 물 위를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버리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물 위를 걸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물에서 건져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 물 위를 걷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꺼내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물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도 많이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은혜 받았다, 은혜 안에 산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는 물 속에 있지 않고 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통치하는 영역 안에 내가 들어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살고 있지 않던 곳에 내가 살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이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실제로 이전보다 더 제약이 있고 더 힘든 삶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현실적인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사극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극을 한창 볼 때면 이제 집안에서 말투도 막 이리 하시게 저리 하시게 막 그 말투도 바뀌면서 사극을 보는데 보통 사극을 보면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다룹니다. 일반 백성의 얘기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계시는 왕궁 안의 세계를 되게 그리워하고 왕궁 안에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백성들은 왕실에서 살아보는 것이 꿈이지만 막상 궁궐 안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면 갑갑해서 살지 못합니다. 옷도 자유롭게 입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은지 아마 며칠 살다가 도망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안에 산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궁궐의 법도를 지키고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하지 말면서 하라 하는 것들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죄 짓고 주일날은 노는 날이고 내 뜻대로 삽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은 그 모든 가능했던 이전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지 못하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의 통치 아래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통치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감정은 있어요. 근데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또 구원 받았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삶의 영역이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서 자유했습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삶은 그대로 죄의 법 아래, 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삶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죄가 다스리고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던 그 자리에 의가 자리 잡고 그 의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크리스찬들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은혜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죄에서는 해방됐습니다. 은혜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은혜의 통치 아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의 통치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물에 빠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 아래 들어왔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셔야,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아까 해민 스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너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는 주다 마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생각에 혹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지만 그 모든 것에서 은혜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를 통한 은혜가 왕노릇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통치권 아래 산다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힘들게 벌어놓은 많은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돈 많이 벌었구나. 네 돈 내가 기뻐하는 일에 한번 쓰자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라 하시면 여러분은 선뜻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너 시간 많구나. 너의 시간 내가 쓰자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쓰실 그 시간 여러분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은혜의 통치권 아래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왜 자꾸 우리가 은혜의 통치권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의로 말미암는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은혜 안에 묶어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베푸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가두어놓을 믿음이 부족하고 그 은혜를 가두어놓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받았는데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시게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은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보다 마귀가 힘이 더 세서 조금만 탁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부흥에 참석한다고 해서 눈물 콧물 다 쏟는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다 흘렸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나가는데 옆에 차가 쌩 하고 내 앞을 딱 가로막는 그 순간에 받은 은혜는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놈 저놈하고 다 퍼부어댑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백날에도 그 신앙의 도물이 자라지 않는 것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그 삶이 은혜의 통치권 아래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부흥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이 해, 열심히 해. 나오면 끝이에요. 문 밖으로 나서 싸우게 하면 그냥 다 받은 은혜 쏟아냅니다. 몇 분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믿음과 영혼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치권 아래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달려듭니다. 그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울타리를 쳐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상처를 넣어도 그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 크게 하고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은혜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나의 심령이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비록 힘듭니다. 내 육체가 쓰러집니다. 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설령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영혼은 다 경험하지만 수많은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몸이 병들어서 사업이 실패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쓰러진 사람들이 결국에 지금 누구의 탓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래, 누가 그래서 그래. 어쩌면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영혼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쓰러져 있다는 것은 교회의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탓도 아닌 자신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이 지금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마저도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은혜의 통치권 안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병이 나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그대로 두시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가 병이 낫지 않음을 원망하고 은혜 밖으로 뛰쳐나갔다면 그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이 그를 보호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은혜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그 은혜의 만족함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바울이 눈이 멀어가는 것, 그것은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육신의 문제와 아픔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은혜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만족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이 아닌 은혜의 통치권 아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우린 자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내 모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자유한다는 것은 내 모든 고민과 내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다 맡기고 나는 자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다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 밖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통치권을 싫어해서 떠났습니다. 그가 자유를 찾았나요? 자유를 찾지 못하고 다시 아버지의 통제권 아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은혜의 통제권 아래 있을 때 우린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